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 같으신데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네, 그냥 방문하신 건가요? 네, 일단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첫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의 또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또 차고 넘칠 수 있는 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가 어떤 해예요? 교육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어떤 믿음적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또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교회, 나라가 교육을 잘 시키면 소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교회, 나라의 흥망의 또 세력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교육을 잘 시키는 가정, 그렇지 못하는 가정, 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요. 또 하나는 어떤 미천한 여인의 아들로 또 사무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계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점점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혼탁한 시대에 정말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어떤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회를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가 가정이 또 교회가 잘 세워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2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먼저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 있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엘리의 홈리 아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불량자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도 언제 이게 불량자라는 단어들이 쓰여지는가 찾아보았더니 사무엘상 1장에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잉태하지 못해서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엘리가 그 여인을 보고 불량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비방하는 자들, 그 군사들 할 때 불량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아들들 행실이 불량하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저자는 지금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엘리와 이 엘리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경배를 한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수 있을까? 예배를 분명히 그렇게 날마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매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호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신년에 또 직분자의 임명이 되어져 있고 각자의 어떤 사명들이 있고 있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면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악용해서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이 2장 17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까 말씀대로 제사장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유한 이때 당시에는 그 제사장 직분이 상당히 오늘날로 뭐라면 부귀하였었고 먹고 살만했고 어떤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승계를 받았고 이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된다면 나이가 과연 소년들에게 있느냐 이거죠.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30, 40. 예, 못해도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그 정도 이상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소년들이라는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왜 소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사무엘과 가정과의 어떤 대주적인 문법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그 소년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반면에 이들은 지금 이 소년들은 원래는 장정이겠죠.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의 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일학교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스 교회에서 이 말씀을 보면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늘 신체적으로 어떤 성장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섬김이 사무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주님의 축복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까지 벌려요? 이제 22절을 보면 수정도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수정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된 나시질로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 수정을 되는 건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 이스라엘의 두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섬기던 그 여종들까지도 여기에 와서 이것이 하나의 혼합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들 아들들이 지금 간음을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간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믿음으로 성장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해도 그때 그 요셉은 그 신앙으로 물리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또는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더 그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간음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 14절은 이게 다 같이예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나의 뒷볼을 먼저 바라보야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사로서 율법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자식만큼에게는 그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결국 엘리 같은 행동은 그가 여호와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부모님이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면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서 그 5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은 뭐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 마라, 그런 거 다 나오는데 도적질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뭐예요? 부모의 말씀을 더 공경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울 때 아버지를 세우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봤을 때는 아버지가 나보다 조금 못 배우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장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잘못은 무엇이었어요? 일단 엘리 제사장들 아들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였다면 그 엘리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검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10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는 죄가 크다고 또 본문에서 이런 예화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잘못을 아까 이게 반대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부분도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24년도 교육회를 통해서 정말 주일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속담에도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은 이들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져서 사실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들들은 또 전쟁에 나가서 다 죽는 모습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면 나도 이렇게 이와 같이 똑같이 될 수가 있겠구나. 반면에 엘리야는 반대로 하나는 아들을 이름으로 키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한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처음에 아까 말씀대로 먼저 그 어려움 속에서 뭐를 표현하냐면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잉태한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은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일들이 또 사무엘이 믿음의 또 선지자로 잘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사무엘은 한나는 사무엘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가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 조금 두서없이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까는 그 소년들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깊어졌는데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는데 오히려 오늘날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 잘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직분의 차이가 아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쩌면 내가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도 토요일날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로부터 가장 심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받은 직분을 가졌다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내가 어떤 타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못하니까 어려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결론 좀 맞춰보겠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같이 신앙과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시키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염려에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걱정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이루셔서 정말 올해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또 교회와 가정이 더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